이 19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라는 곳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필독서처럼 여겨졌던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이전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통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시각의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이 소위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기록할 때는 그들의 장점이나 본받아야 할 점들을 미화해서 이야기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 성경 속 위인들의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 속 위인들이 처음부터 남들보다 잘났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위인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속 위인들이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형편없었던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 위인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라고 그 책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 신앙의 위인들을 위인들로 만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탁월함이나 순종적인 모습이나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책의 이 내용은 이 부산에서 아주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온, 그것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내용이었고 접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각도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성경의 위인들이 처음부터 자질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그러한 인물로 만들었다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큰 위로를 동시에 받았던 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고 나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이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은 주님의 열심,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그 열심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결국에는 온전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이 담겨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물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35장을 보면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기모기를 듣게 할 것이며,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임과 동시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과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심으로 지금은 너무 한심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함께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지금의 이 모습이 완성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비롯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줄 것을, 만져주실 것을 요청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요. 자, 그렇게 안수하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신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이후에 그 맹인에게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로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죠?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는 되었는데 그 시력이 온전해요?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그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보게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일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시력에 문제가 없어서 앞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앞을 전혀 못 보는 것과
흐릿하게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흐릿하게라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안수를 받은 이 맹인은 그 보는 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어요. 보게 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12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그 맹인의 모습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이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똑같은 칠병이여라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고도 무슨 답을 적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을 보면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신 예수님 앞에서 먹을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책망이 12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아직 잘. 앞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보게는 되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뭔가를 보기는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아직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걸어가기는 하는데,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뭔가를 보면서 걸어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꾸 다치는 거예요. 자꾸 자빠집니다. 보기는 보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12 제자들만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 12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소위 용됐죠 진짜. 그런데 아직 흐릿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분명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기는 했는데
뭔가 아직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들 흐릿하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매일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아. 보게 되었지만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12 제자의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평생 사람과 나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흐릿한 상태로 일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 모습으로는요, 흐릿하게 보는 그 모습으로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렇지만 그렇게 흐릿하게 보는 모습으로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도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엄청 불편하죠.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깨어지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살 수는 있어요. 흐릿하게 봐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힘있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흐릿하게 봐서는요, 힘있게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흐릿하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자빠져. 왜 매일 자빠집니까? 분명하게 못 봐요. 선명하지 않아. 아직 보기는 보는데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 흐릿하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의 시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한 번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손 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여러분들, 이것이 포기를 모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에요. 다시 한 번 가르치고 훈련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시도하셔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시험에 낙방했다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칠병이어 때 똑같은 문제로 다시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셔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칠병이어 때도 제자들이 또 낙방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도 무슨 답을 적어야 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안 되는 거 보니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가망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셔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배반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은 포기를 모르는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12제자들은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흐릿하게 첫 번째 안수로 인하여서 보기는 보게 되었지만 흐릿하게 보던 그 맹인의 눈에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였을 때에 그 맹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봐요?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밝히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흐릿해요. 뭐가 뭔지 잘 몰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니 그가 밝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그 맹인은 주목하여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목하여 보았다, 밝히 보았다라는 말은요, 분명하게 본다, 사물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뜻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곳에도 사용되었던 동사예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았던 그 눈에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열심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수로는요,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몰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열심으로 주님께서 계속 두 번째 안수하셨더니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선명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을 못 보던 맹인의 눈이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안심하고 정말 가망 없어 보였던 그 12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만 봐서는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멋지게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힘있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자질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부족하고 자질 없었던 그 제자들을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제자들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로 그 제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한 번의 안수로 오늘 본문의 맹인을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어서 한 번 안수해보고 너무 이 맹인의 병이 중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또다시 안수하신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거쳐서 누군가를 치유하신 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늘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맹인의 시력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두 번의 단계, 두 번의 안수를 통해 맹인을 치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신의 그 열심, 그리고 그 주님의 열심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흐릿하게 보고 계시죠? 에?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선명하게 보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포기를 모르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 처칠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처칠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졸업식 때 축사를 하게 되었대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그 처칠의 그 이 파이프 담배 있죠? 그걸 딱 물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자와 이 담배를 연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또 한참을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7번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요, 단상을 내려간대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에게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더 혹독하게 양육시키실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변화가 더딥니다. 결국에는 변화될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시키실 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지나 칠병이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 때에 테스트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빨리 오병이어 때 깨닫고 질병이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에 잘 반응하였더라면 여러분들 제자들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행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민감하게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에,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빨리 보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예고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며 날마다 은혜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리하여서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